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뵙는데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들 너무 밝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저는 그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나온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러 갑니다. We work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셔서 서로 이제 또 교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다윗의 용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스태프들이 함께 또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세 용사가 다윗의 그 어처구니 없는 향수병이 나가지고 베들레헴 우물에서 그 물 좀 먹고 싶다.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이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적진을 뚫고 가야 됩니다. 아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게 물떠오긴 또 왔습니다. 다윗이 내가 어떻게 이 물 마시겠느냐 하면서 여호와께 이제 부어드리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묵상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같지만 왕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그 다윗을 용사를 그냥 할까요? 마이크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예. 마이크 쓰셔야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이제 저거 고정해서 할까요? 예, 스탠드를 쓰시면. 스탠드. 아까 했던 거 말고. 이거 가지고 스탠드. 소감을 알고 싶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잘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온 서형섭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 목회는 하지 않고 목회는 이제 한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음 사역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와닿은 말씀이 말도 안 되지만 용사는 왕의 명령대로 한다. 자기 어떤 주관이나 생각을 보태지 않고 내가 어떻게 저 위험한 곳에 갑니까? 그리고 지금 향수병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통에 어떻게 물 마시러 가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대로 갔다 왔고 이걸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세 용사를 지켜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들은 이 로고스로서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의지가 있습니다. 삶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의지를 죽이는 게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란 결코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반드시 공허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사님으로 해외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의지적인 종들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줄 버리지 않겠나이다.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차 타고 공인하는
의지의 종이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앞에서 자기 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그걸 알지 못한 거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셔서 그가 하신 일 다 보여준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이니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이니라. 아들도 원하는 자를 일으켜 살린다. 5장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고 보내신 이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보통 예수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복음 생명 캠프 하게 되면 상당히 뻔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천재성이란 뻔한 것을 질문하는 능력이다. 뻔하게 보이는 것을 질문하는 능력이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복음 생명은 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은 목회죠. 목회,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부흥시키고 그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독자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고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이렇게 P2라고 하는 내던져진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전통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당연히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제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각 개인이 말씀 앞에 어떤 존재적으로 서지 않거나 주님과 만남의 경험이 없게 되면 주님 다 만났다고 하지만 진짜 만났는가 이건 물어볼 거지. 이사야 선지자는 국정선지자로서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 보게 되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고 그들의 예배가 잘못됐다고 고발하는데 6장에 들어오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우시아 왕이 죽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격변기가 왔을 때 눈이 열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봤더니 그 주변에 스랍들이 가득해가지고 창화하며 외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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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근데 그걸 보는 즉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주의 영광을 봤다. 그 전에도 선제했습니다. 그 전에도 자기의 비참한 모습,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다 발견하고, 파스칼이 진정한 의심이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것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때 시작한다. 이사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이 제단에서 빈수불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날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오셨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화로다 나야망하게 되었다. 저도 한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몸으로는. 거의 밤잠 자지 않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몸이 이렇게 나만 알지가 못합니다. 유한성의 몸을 내 의지, 지나친 의지로 썼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 아니고 목회의 한계, 목회 자체에 대한 절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저는 조금 늦게 신학교를 갔는데 1993년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여기에 탁 꽂혀서, 그때는 집사였는데 이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신대원 가가지고 3년 동안 저는 공부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저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복음은 이제 전도 폭발로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이수해서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했습니다. 세종병원에 월요일날 가서 혼자 전도하고, 거기 딱 전도 대상자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거기.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팀들하고 같이. 팀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무슨 열심과 의지가 특별해가지고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서복음이었습니다. 서복음. 우리 형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책이나 이런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갈보리교회라고 지금 독립교회가 됐는데, 과거에 박조준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던 거기에 이제 청년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전도사가 돼서 오직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되면 이렇게 전도사들끼리 모이는 방이 있잖아요. 이렇게 방에 갔더니 그 총신대 다니는 중구동구 권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일날 오기만 하면은 그 김세훈 교수 자랑을 입에 바르도록 하더라고. 우리 세계적인 그런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이 교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에 미쳤으니까 제가 전 학교를 옮길 수는 없고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총신대 앞에 가면 그 솔로몬이라는 서점이 있는데 강의를 다 녹취한 거를 제본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해가지고 그 다 또 이제 구입해서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 가는 곳마다 이 전도 폭발팀을 만들어서 거리 전도를 하고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렇다고 신학 공부를 망쳤느냐? 저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희한하게 모르겠어, 우리 동생들 공부를 상대적으로 안 했는지 하여튼 또 그렇게 다녔어요. 좀 이상하게 봤죠, 사람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이제 2000년대 목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한계가 온 겁니다. 한계. 그래서 복음 갖고 안 되겠구나. 한참 그때 유행했던 게 내적 수행, 내적 치유사역. 그래서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그분 살아계십니다만, 그분 이제 사역에 처음에는 이제 참가자로 갔고 나중에는 한 겸임 교수까지 됐습니다. 내적 치유를 워낙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잘하느냐, 심각한 엮이는 과정에서 자라가지고 제 속에 있는 부정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내담자들이 오게 되면 일단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막 같이 울어주고 끌어안아주고 하니까 막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자체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한계를 느끼고 그 치유사역을 열심히 할 때 경기도 양평에 가면
한국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 한 50년 넘는 1976년도에 생긴 단체인데요. 우리 여기 알만한 목회자들 거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준표 목사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 거기 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복음입니다. 이걸 지금은 한국의 순회선교단에서 많이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고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가 거기 가서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완전히 몰입해서 한 10년 가까이 헌신했습니다. 사역적으로. 그때 이제 십자가 복음이 전부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사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양다리를 걸친 거잖아요. 제가 복음도 전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한동안은 미국 이민교회 대상으로 복음과 치유 사역을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부정한 것들, 성장 과정에서 아픔들, 이 모든 끔찍한 내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2008년 4월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난 환란이 몰아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렇게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이걸 해주게 되면요. 거기는 뭐 가정이 당장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은 했는데 개아시처럼 완전히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욕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명예와 물질과의.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부르실 때는 복음을 전하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심판하시잖아요. 시편 119편 75절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판하십니다. 2008년 4월에 많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왔고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교회를 당장 그만은 안 뒀지만 일시적인 공황 상태가 왔어요. 이렇게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로 딱 갔는데 습관적으로 큐티를 했잖아요. 제가 17년 동안 그 전 17년 동안 습관적으로 큐티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새벽 불빛 아래 갔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돼서 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전 설교도 했고 성경 암송도 했지만 처음 경험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바로 다 나의 망하겠다. 이건 경험한 비슷한 사건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순간 두 말 없이 주님이 내게 하신 심판은 옳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죽기에만 합당한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영적인 사건이었죠. 정말 죽음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안 하고 살짝 섞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이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욕망을 또 채우고 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사랑으로 오는 겁니다. 사랑으로. 새벽마다 말씀 앞에 나가면 벌거벗은 자처럼 돼서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게 하고 희한하게도 그런 날을 내가 아버지 품에 있다고 하는 것, 곧 나중에 이제 그것도 말씀으로 정리됐는데 벌거벗은 자를 품에 안으시고 그때는 많은 것들이 상실되고 불명예스럽게 되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 전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보냈고 1년쯤 지난 다음에 매일 말씀으로 살아. 한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말씀 앞에 서면
제 영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춤이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 춤을 추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페리코레시스거든요. 이것이 AD 8세기경 다메섹의 요한네스가 이걸 페리코레시스다. 둥글다. 페리는 헬라어로 둥글다. 코레시스는 춤추다. 이거 잠언 8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뻐하셨고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기뻐 춤을 췄다고 하니 내용. 영생은 여러분 그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가 아니고 이집트는 그 다 죽어서 가는 세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뭐냐? 그건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 아래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된 것은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나온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여 함께 춤을 추는 이게 자의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지냈고 그 전에 큐티는 적용 중심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 묵상으로 논문을 여러분 제 책 두 권 중에서 하나 말씀의 기쁨은 말씀 묵상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그냥 말씀 묵상이 아니라 생명의 교제 이런 페르코레시스 춤을 추는 2009년에 9월달이 됐을 때 주변에서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걸 이게 생명의 혈액이 나가잖아요. 보고 우리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좀 캠프를 열어달라. 그래서 2009년 9월달에 첫 번째 캠프를 이제 열게 됩니다. 보통 저희 캠프는 10명에서 많으면 15명. 다 지금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이 146기가 됩니다. 이번이 1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캠프를 하면서도 매일 주님과의 교제. 근데 제게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가 하면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인가? 아니면 나에게만 주신 어떤 은혜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면 신학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달부터 매일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고 저희는 생명의 삶 순서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그 전에 2009년 12월 말에 며칠 성경 읽기로 매일 성경을 읽다가 12월 20 며칠 날인데 요한복음 17장을 딱 읽게 됐어요. 제가 그날.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원래 그 14장, 15장, 16장까지는 제자들과 막 말씀,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면 비유로도 얘기해주고, 그 해산한 여인이 아이가 낼 때가 되면, 고통이지만 아들랑 기쁨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건 강론이라, 강론. 17장에서는요, 두 분만 대화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생의 언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17장을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몇 구절이 막 눈이 확 지각의 눈이 열린다고 지혜와 계시형 주어서 지각의 눈이 열려서 17장 24절 보니까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훨씬 가슴이 와닿습니다. Father 해가지고 아버지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I want those who given to me. 내게 주신 자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To be with me. 내게 주신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to be with me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그분의 beholding the 그분의 나의 영광을 보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영생을 얻은 자거든요. 생명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영적인 주소를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이란 말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아버지 집을 말하거든요. 14장 2절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14장 3절에서는 나 있는 곳에 저들 데려오게. 그래서 요한복음이 14장에서 16장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장에서 다락방 강론이라고 하는데 2장 3절에서는 아버지 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 있는 곳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7장 마지막 기도 24절에서는 나 있는 곳이라, 나 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한 그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노른자가 14장, 15장, 16장, 17장이라고 하는 다락방 가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고른다면 앞부분에서 시작된 나 있는 곳 아버지 집과 맨 마지막에 있는 나 있는 곳이 수미상관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수미상관. 라틴어로는 인클루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그 앞뒤 샌드위치처럼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앞뒤에 배치되고 그 내용을 설명해 간다고. 요한복음서가 다 그래요. 그럼 그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이 그 14장에서 17장까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그럼 뭐 하고 있는가? 황홀경의 체험이 아니고 창세전이란 말이 딱 등장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기로 원하옵나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주신 요한복음에서. 개인적으로는 그 영광을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 구약에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봤는데 신약시대에는 생명을 얻은 모든 성도가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진짜인가? 그래서 이제 2010년 1월부터 3월달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막 뭐가 깨달아지냐면 창세전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기독교 그 영성하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3종 인식, 3단계 인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3종 인식. 1단계 1종 인식은 비이성적인 인식. 근데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건 거의 미신적인 믿음으로 갑니다. 자기 이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맹신하는 거잖아요. 중세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중세 기독교. 그래서 교황이 전적인 타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황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만약 십자군 원정에 참여해서 이교도를 죽이면 즉시 청구한다. 그러면 비이성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다 갑니다. 그럼 십자군 전쟁에 3차 걸친 전쟁 보게 되면 대부분 출정한 사람들은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남자만 간 게 아니고 수만 명 여자가 갔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교도를 물리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전적인 타율로 믿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매하게 믿습니다.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성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는 자기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세계의 내 속에 딱 던져진 우리 인간이 거기서 살면서 다 들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건 없는데 듣는 건 많아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합니다.
호기심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 가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애매성이 된 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전 이해를 기독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전 이해라는 거예요. 전 이해. 우리가 그 신학 공부할 때는 이런 말을 안 썼는데 20세기 딱 들어오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전 이해입니다. 어떤 개인을 대할 때는요, 존재론적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지식을 들였으며, 이게 토탈, 전체적으로 한 개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개인을 대할 때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라는 전체.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시선에 대한 찬양했지만 자기 시선으로 봅니다. 자기 시선. 더 높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우리 만물의 세계까지 가면 완전히 높은 세계죠. 그 세계로 보게 되면 각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이나 경륜이나 헌신이나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전이해를 형성하는데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전이해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끊임없이 수정하고 치유함으로써 새로운 이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이해가 새로운 이해가 되려면 이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진리의 사건이 돼서 내게 전 이해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퍼펙트했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하늘에 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걸로 계속 자기의 전리를 가지고 지금 대응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전이해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다 갇혀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인데 내가 저들을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의 본질이 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죄로부터 구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자기 백성을 자기 교회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한 그 개념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럼 죄로부터 구원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대체? 근데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온다. 마태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제 한국에서 우리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그분 설교를 제가 거의 듣습니다. 그분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80이 넘으셨는데도 얼마나 정정하게 2주에 한 번씩 설교하시는데요. 근 1년 동안 그분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그분이 목회할 때는 별로 안 했어요. 영광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보지 못한 건데 구원받은 실제는 영광을 보는 거다. 단순히 죄 문제 처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 하나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발을 떨고 이게 아니라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약속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구원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가 나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결정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두려워해야 될 문제지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보게 돼요. 찬송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아시잖아요. 곧 창세 전에 계셨네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원인입니다. 이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부터 예정하셨습니까? 에베소 3장 11절 말씀에는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는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시되었느니라. 제가 그 17년 동안 했던 큐티에서는 이 맛을 보지 못하다가 철저하게 무너진 자리에서 그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며 이게 정말인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전 이해가 새로워지면서 매일매일 제 영혼은 춤을 춥니다. 상황은 지옥같이 고통스러워요. 제가 원하던 게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복이야. 이게 진짜 복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 그래서 그해 2010년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제가 그때 풀러 신학 박사과정이 있었고 2003년도에 제가 풀러 신학에 들어간 건 왜 그랬냐면 그 아까 얘기한 우리 전도사가 너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김수영께서 자랑을 해서 책도 물론 읽었지만 이게 진짜 뭔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마침 그분이 이제 총신대 그만두고 풀러 신학 가가지고 한국 목회자들이 1단계 뭐예요? 1단계 하나님 인식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거기서 열심을 냈고 그러다가 부름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무조건 하면 하고 그냥 따라오길 바라지 성도들이 깨어나가지고 말씀 앞에 간다고 해가지고 뭘 따지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생각 없이 나오면서 헌금 잘하는 게 최고 신자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자본주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가. 그냥 목사님 말씀 100% 믿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 존중받아야 되지만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베레아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 간절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매일 성경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작업이 없으면 무의식 비성적인 단계에 계속 머뭅니다. 그러다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기여한 게 뭐냐면 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자체는 붙이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이성의 빛을 깨우는 겁니다. 성숙된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숙된 인간이란 따라하고 따라 말하고 따라 살다 일방적으로 타율적인 지배를 받던 사람이 자율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지?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게 묻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그쳐버리면 인본주의가 되지만 그 단계를 또 하나 넘어가게 되면
3단계 인식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감옥에 있는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난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18절 말씀은 우리 성경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누스예요. 누스. 이건 이성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성도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기 원합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요게 3단계 인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그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하셨고 그분들이 창세전에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일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도서관 한켠에서 하루 3시간 정도 묵상을 하고 논문 작업을 하는데 원래 논문을 쓰려면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비슷한 제목의 논문을 한 10권 정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냅니다.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면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준비했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말씀 묵상이나 큐티가 운동만 했지 이게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이 막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은퇴했지만 장신대 그 유해령 교수가 쓴 말씀 묵상에 대한 논문을 한 권 찾았어요, 제가. 그리고 그 유해령 교수한테 지도받은 제자들이 또 썼더라고, 비슷하게.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 기독교의 말씀 묵상 해가지고 첫 번째, 렉시오 디비나는 그 한 5세기경부터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그 4단계로 하는 묵상이거든요. 성경을 정독하고, 또 성경 내용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관상으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기도. 마지막에 관상으로 끝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개신교 신학자 그걸 첫 번째로 냈어, 그거를. 두 번째는 이나시오 로일라의 말씀 묵상. 이나시오 로일라는, 이그나티우스 로일라는 종교개혁 이쪽, 루터와 칼빈이 이쪽에서 엄청난 바람을 불 때 가톨릭의 혜성같이 나타난 신학자, 영성가입니다. 그래서 양 쌍벽을 이룬다. 그 이나시오 로일라 하는 말씀 묵상이 지금도 500년이 넘었는데도 가톨릭에서는 매년 합니다, 이거를. 상상기법이에요. 내가 지옥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시킵니다, 일주일. 그럼 죄인들이 고통당하는 게 막 떠오르잖아요, 이게. 상상기법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런 묵상. 세 번째, 아이스 켈리의 말씀 묵상. 이렇게 세 가지를 탁 정해놨는데 그 제자들이 똑같이 가, 이렇게. 이제 지도교수한테 나도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 그 내용 했더니 지도교수가 이건 목사님은 개신교 목사가 돼가지고 전부 가톨릭 거 가져왔는데 근데 아이스 켈리는 누구요? 세 번째. 나 모릅니다. 가봤더니 아이스 켈리는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예요. 기독교 교육학 개론을 쓰면서 한 귀퉁이에다가 말씀 묵상을 몇 자 적어놨어. 그렇게 어떤 기초가 취약합니다, 우리가. 그때 벌써 말씀 묵상이나 큐티는 100만 명 운동이다, 1000만 명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실 때 제가 이제 그런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면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내가. 아버지와 교제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고 철저히 상황과 사람들의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서너 시간 말씀 묵상하고 도서관에 가면요, 이제 100년이 넘는 학교이기 때문에 웬만한 책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지도교수가 누구 한 명을 소개해 주더라고. 오창록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금융기관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존 오웬의 청교도 지도자 존 오웬이 있는데 존 오웬의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오신 분이 그걸로 논문을 썼어요. 그분과 한 4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 논문의 그 핵심 요지를 다 영어로 적어주더라고요. Communion of God. 하나님과의 교제는 is beholding the glory of God. 그 눈에 번쩍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revealed by gospel. 복음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전 이미 요한복음 17장 24절로 그 영광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존 오웬이 50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줄기를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신학교 작업을 하는데요. 밤 9시까지 매일 상황이 가장 비참했어요. 1호선 전철을 저기 어디 인천에서 타고 오는데요. 저는 정말 그 부르주아 목사였어요. 강남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목사가 돼가지고 다 그 아는 사람들 통해서 그 강남교회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야 새벽 1호선 여러분 전철 중에서 1호선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 탑니다. 탁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청소하러 가고 노동하는 사람들 1호선에 꽉 돼요. 그 인천 주안역에서 타가지고 소사역에 내려서 이렇게 타벅타벅 언덕까지 있거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온몸에 땀이 켜요. 근데 새벽에 한 3시간 다 묵상하고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모든 논문의 전과정 외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와 영생이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부유한 거네. 이야 이 기쁨 속에서 사람들이 순교했구나. 그 쭉 찾아갔는데 똑같아 한 줄기.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으로 지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지만 하나님이 세운 생명의 공동체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20세기 말까지 저기 어디에 튀르키예죠. 거기 서쪽에 가게 되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괴레메 동굴이 있어요. 괴레메 동굴. 제가 한 6년 전인가 지금 논문을 먼저 쓸 때 그때 주로 수도원 운동은 동방교회에서 했었는데 그 콘스탄티누스가 이걸 탁 막으니까 이 생명의 공동체가 이제 주류가 안 되고 제도권 교회가 주류가 되고 완전 썬데 크리스찬 양상하는 거예요. 가짜 신자들. 헬리오스라고 하는 거 태양신 이거죠. 외국 신자였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지배를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죠.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이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인 역사, 시오노 나나메가 쓴 로마인 이야기 13권에 보면 저 자세히 나옵니다. 다 자료를 추출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이 공인은 기독교의 그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요. 진짜 신자들은 다 광야로 나갔고 기독교인이 돼야만이 살 수 있는 순응하는 체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유세비우스 그런 얘기에 4% 미만이었는데 기독교인이 콘스탄티누스가 죽을 때는 기독교인이 90%가 넘어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가짜 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와 동시에 그 거짓 사제들이 등장합니다. 거래 철학자들이 입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제가 되게 되면 군대 면제, 세금 면제, 어마어마한 권력을 줍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한 줄로 성경서가 갔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 그때 최초로 서방교회에서 수도원을 만들면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끌어간 사람이 성 바실리우스예요. 바지자고 하는 거입니다. 저기 말씀의 기쁨 그 논문에 다 나오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거기 괴레메 동굴 딱 갔는데 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요 기독교 역사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려면 일단 그 나라에 살아야 되고 언어에 익숙해야 되고
그 배경과 역사에 통달해야 되잖아요. 영생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전하려면 영원한 세계를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언어가 익숙해야 되고 견증자가 돼, 견증자. 그래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갔더니 그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데 곳곳에 굴이 있더라고.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이곳은 기독교 공인의 한거하여 성 바실루스 딱 그 말하는데 제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전 이미 연구를 통해서 성 바실이 어떤 사람 알고 있었거든요. 글자로만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생명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365개의 굴을 파놓고 비둘기를 잡아먹거나 비둘기 장사를 하면서 그 굴 속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20세기 말까지 왔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너무너무 빚진 그러면서 수도원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한 번 영생의 만인제사장을 통해서 성도 각자가 주님께 나아가는 영광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나갔고 계몽주의를 거치고 기독교가 한 번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그 기독교의 시련을 안겨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몸서리를 치는 니체나 마르크스나 이런 프로이드 그 전에 포에르바나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 더 가면 슐라이베 이런 사람들은 뼛속 깊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너무 달라. 성경과의 기독교가 뛰쳐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번 파헤쳐보자. 기독교가 뭐 혹독한 시련을 한 250년 기독교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이 대두되고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다 배를 가려놔버려요. 계몽주의가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순수해도 저 세계는 모른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놔가지고 그때부터는 뭘 했느냐. 칸트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정언명법이다 해가지고 이건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항상 유효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천 이성 그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교회가 이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야만적이고 비성적인 집단으로 탁 치부되니까 교양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소리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다 겪고 나서 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 딱 결과를 찾으면 뭐 너무 감사해요. 기독교는 뭐 특정한 국가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주적인 교회로서 전체가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서 도덕적으로 산다고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말씀 모르지만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 바르게 살아.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때 슐라이머가 등장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낭만주의를 만든 사람인데 기독교에서도 주류지만 어디 철학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를 멸시하는 저 교양인들을 위한 강좌라는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지키는 종교 초월한다. 저 위에 계신 그 신적인 신과 직접적인 말 쓰잖아요. 직접적인 교통이다. 접촉이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에요. 직관입니다. 직관. 우리 안에는 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저 초월의 세계 틈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지혜와 계시형으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뚫리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인데. 근데 슐라이마의 한계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직관이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원이 하늘에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건 완성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그 다음에 진리용으로 알게 하는 거지. 기독론을 싹 빼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당연히 저 우주 만물을 보고 광대한 세상을 보고 저 바다를 보면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본인은 그 시대에서는 바른 말을 했지만 뒤에서 적용한 사람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종교다원주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 신라의 말. 그 어마어마한 신학자. 다 목사님 아들이거든. 포에르바 시대 와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만든 하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지도 않는데 혼자 은혜 받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준 거냐? 보자. 따져보자. 인간의 소원과 욕망을 투사한 그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포에르바가 기여한 게 뭐냐면 기복신앙을 완전히 허구로 만들면서 종교를 짓는 겁니다. 기복신앙, 나를 위한 신앙. 이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걸 어마어마한 작업을 평생 해요. 근데 보십시오. 당신은 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 자리가 탁 나왔는데 그 기독교 번역 써가지고 쫓겨나 버려요. 한 획을 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돈 많은 공장장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포에르바가 평생 연구합니다. 평생. 그렇게 또 주류에서 밀려났지만.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한 번씩 뒤집고 새롭게 한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대부분 불행하게 삽니다. 그리고 아예 니체 시대 와서는, 니체는 지금 거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까지 저 세계를 완전히 닫아버려요, 니체는. 지금 여기가 중요하고, 무슨 정신? 육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신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을 다 공격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된다, 뭐 한다, 이 신도 없고, 저 위에 있는 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힘의 의지를 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버티게 하면서 거기에 창조 역사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찬사를 받아서 지금도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학자가 그 할아버지가 말이죠.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니체 할아버지가.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아버지 일찍 죽었다. 그는 꿈을 꿨다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라는 거죠. 참으로 인간적으로, 가장 인간적으로 살았지 그가. 저 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굴림시키고 지배했느냐? 그런 거 아니라.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전쟁이 2번 일어나가지고 서구 기독교에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것들이 함께 매장당한 거예요. 그 전쟁 하나의 심판이고 무덤인데 그 빛을 뚫고 신정동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비로소 요한복음을 가지고 저 세계를 쫙 커튼을 열어줬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존 정통 기독교에서 특히 한국교단에서 자유주의다 뭐다 이렇게 배척하는 신학자들이 그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그들을 배척한 결과 뭐예요? 기독교가 거의 땅의 종교로 만물 안의 종교로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세계를 얘기하면 저 전위에 갇혀가지고 이 프레임 때문에 이 전위에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저항을 하거나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힘들다 그러고 대부분이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면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도록 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다 멈춰가지고 이게 당장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로 계속 맴돌아. 만물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요. 고작 상황 해결이나 신성한 감정 체험이나 삶의 질의 고양, 그러니까 뭐 잘됐다 그러면 믿음 좋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신앙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 전 이해가
어떤 이에든 존중받아야 되지만 이런 복음생명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저 2003년도에 그 복음을 듣는데 저도 복음 뭐 신학교 때부터 다 내 별명이 복음이었다니 서복음. 야, 그 일주일 동안 한 학기 강의를 한국에 와가지고 김수영 교수 하는 겁니다. 지혜의 계시형으로 아는 하나님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풀어놓은 걸 이성적인 인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 두 단계가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아는 하나님은 이 단계 인식을 수용하고 비상식적이 아닙니다. 더 이성이 밝아지는 거예요. 신학 공부는 그 2단계 인식이지만 제가 너무도 놀랬던 게 한 500페이지 되는 교재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쫙 숲을 보는데요. 복음이 두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또 하나는 그의 메시아적 행위라고. 이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메시아적 행위란 종말의 구원자로서 구약에서 볼 때는 종말의 구원자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나타나신 것 네 가지 사건이 영어로 하면 헬라어는 호티 해가지고 독립적인 사건으로 탁탁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이게. 신약학자들, 복음을 연구한 신학자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십자가 복음만 열심히 전하다가 나 너무 한계가 왔는데 장사복음도 독립된 복음이다. 장사복음을 통과해야만이 생명이 실제되는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있다. 이게 드러나는 게 현인의 복음이고 지상명령과 관련이다. 이게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빛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맹신해버리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지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건 애매성에 갇힌 진리입니다. 그것만 갖고도 강력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통해서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만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그의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현현하신 것 딱 적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지. 네 기둥인데 복음이 한 기둥만 받치고 있으니까 무너지잖아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아무리 많이 외쳐도 이게 장사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안 나가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5절을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전해야 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원복음이라는 원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자기도 사도의 한 사람을 딱 집어넣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5절 이하는 사도권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받고 500형제가 받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도 봤다 이렇게 자기도 사도란 얘기지.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는 나나 그들이나 사도들이나 나나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 그 앞에 있는 네 가지 사건. 그리고 그들은 그걸 믿었다. 바울은 자기가 만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복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아닌 이렇게 돼요. 우리란 말이 사도란 말인데 자기를 포함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는 이 복음을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고, 신약 성경은 그가 성취한 그걸 전하는 복음으로 충분할 정도가 아닙니다. 풍성합니다. 풍성.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가 위탁받은 거죠. 다른 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고 그것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딱 빠진 상태에서 해버리면 당연히 하나님 개입하시죠. 목마름으로 찾아오고 관계 파괴로 찾아오고 심지어는 인격 붕괴로 갑니다. 만물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생명의 무지한 채 이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딱 가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폴틸리가 한 말입니다. 하나는 목마름이고 또 하나는 인격 붕괴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의지를 너무 발동하기 때문에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그 캠프가 이미 좀 다 알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좀 더 성경을 확인하게 되면 확신이 들게 되고, 전할 때도 성경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체험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해서 내가 가고자 하노라 가고자 하나 1장에서는 3번씩 말이 나와요. 근데 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미 구원받은 자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3가지 호칭을 써요.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난 너에게 가야 되겠다. 길이 막혔다. 할 수만 있으면 가기를 원한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 말씀. 왜 가느냐?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1장 2절은 구약을 한 줄로 얘기합니다. 한 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의, 항상 아들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1장 3절에서는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 25절 클로징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다가 1장 16장 25절 클로징 할 때는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해요. 나의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어. 이 아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선지하신 그리스도예요. 감춰졌다가 이제는 드디어 나타나셨다. 근데 이것이 선지자들이 다 글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선지자들이 글로 써놓은 것을 내가 계시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으로서 여기 로마서 9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자기가 그 세계를 알고 나니까 그 세계를 모르고 너무 열심히 믿는 자기 동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렇게. 저들은 영광과 예배와 약속과 언약 다 가지고 있어. 모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원을 만물 안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에서 나왔는데 로마서 9장 5절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이렇게 말해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환입니다. 환희. 그 세계를 알면. 이제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 세계 알게 되면 만물 안에 고통이 있지만 넉넉히 삼켜버립니다. 넉넉히.
펄쩍펄쩍 뜁니다. 펄쩍펄쩍. 다음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누시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솟아나단 말이 헬라어로 할로마인데 펄쩍펄쩍 뛰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사도행전 3장 8절과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할로마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거기 4장 14절 요한복음 솟아나단 말이 한 번 나오고 2번 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똑같이 할로마이를 써요. 안진뱅이에서 펄쩍펄쩍 뛰 NIV 주석에서는 펄쩍펄쩍 뛰다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유럽 축구 보면 골 들어갔을 때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이지 말씀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논문을 다 쓰고 그 뒤로 캠프를 할 때는 어떤 교파 교단이 와도 처음에는 이제 좀 생소하게 생각해요. 근데 오신 분들이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걸 알리는 게 아니고 캠프를 다녀가서 생명을 아는 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간절히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 가야만 된다. 가야만 된다. 일단 그분 추천한 분과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좀 전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 듣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에는 그 세계를 보고 다 생명의 길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또 다시 옛날로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차들을 비롯해서 뭐 프랑스도 가고 이제 내년에는 남미 쪽으로도 가고 이번엔 요르단 왔는데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전 이해를 설명하게 되면 다 부딪힙니다. 이게. 근데 성경 한 권 가지고 일주일 동안 3일, 4일 동안 그리스도를 쭉 전해주니까 이분들이 열광을 해요. 부분적으로 뭔가 알고 있던 것들이 애매했던 것들이 눈이 탁 걷어지면서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사우프리카 차들은 매년 7번째 갔다 왔어요. 가난하고 척박한 나라지만 교회가 아주 질서가 잡혀있고 대표적인 교단이 3,500명 모입니다. 그들은 장로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주고 다 성경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슬로 빼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생명을 인도한다고 하는 게 안 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설교할 때는 엉뚱한 얘기만 해요. 세상 얘기하고 잘된다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끝나고. 네. 너무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빚진 자입니다. 정말 빚진 자. 2008년도에도 공예 심판이 왔을 때 저는 죽음을 구했거든요. 전혀 이런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도 당나귀처럼 딱 안돼 가려가지고 유명하지도 않고 조직도 없고 이렇게 해외 나오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10여 년 동안 제 캠프 와서 생명을 알고 누리는 상황적으로는 죽을 것만 같은데 뚫고 나가는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린 분들이 이 해외에서 특히 선교사님들이 복음 든다니까 막 있는 거 다 내놓습니다. 너무 치도록 비용값 많이 들거든요. 이번에 요르단 다 우리가 비용 됐어요. 그리고 그 100여 명 되는 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사역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한 것 하나님 외에는 있습니다. 주장하기 바니까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풍성한 삶과 생명을 풍성한 사역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의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또 복음생명 캠프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찬양했잖아요.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듣자. 하늘 아버지, 저 만물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부르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님의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목마름도 알고 계시고 헌신도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더 알아가고 우리가 부름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감격인지 더더구나 이 황폐한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국 땅에 이집트 땅에 귀한 종들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가 복음생명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애매하게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더 새로운 이해로 진보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영혼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황폐한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먼 고국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한계를 초월한 그런 헌신을 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번 복음생명 캠프가 뜻하지 않은 캠프가 될지라도 우리 모든 전 이해가 새로워져 기뻐 춤을 추면서 아버지 품에서 춤추면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진리 영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알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종말에 다 알게 될 것인데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